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어린 양 종기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의 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리화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을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부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부경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송 신도시의 부경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300명의 예배자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잘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의 부경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협력 합심 기도하여 필리핀의 세계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으로 헌신하시는 대원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성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선포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숨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거의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동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질문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지난주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유명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에요. 또 천부장이 돼서 나가는 전장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막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이웃나라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전에 저가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 그래서 그 아기스 신하들이 여러 가지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자. 다윗이 너무 놀라서 황급히 그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 피신합니다. 아둘람 굴의 생활은 다윗의 삶에 정말 혹독한 겨울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날이 닥칠 때에 당황하거나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내 안에 있는 지혜도 능력도 아무것도 힘을 발휘 못합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럴수록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랬습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운 날이 있을 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난에 처한 다윗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에 처하면 금방 누구를 원망합니다.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탓해요. 그러나 이런 원망과 탓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은 될 줄 몰라도 도움이 안 돼요.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에 이렇게 원망에 빠지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불신자처럼 낙담하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사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냈습니다. 400명. 다윗은 자기도 힘든데 이 400명 사람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훈련해서 그들을 강한 용사로 세웁니다. 그 강한 용사 400명이 나중에 다윗 제국 시대에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1등 공신된 사람들이 400명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영성, 왕의 리더십, 기도, 하나님과 친밀함, 동력자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다 고난의 때. 왕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에 고난의 때에 깊은 기도, 깊은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 동력자 다 광야 고난의 때 다 얻은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이 절대로 무익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요즘에 국민 MC로 사랑받고 있는 유재석이라고 하는 개그맨 30년이 돼서 그가 이렇게 몇 가지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오랜 세월 무명 시절을 보냈답니다. 무명 시절. 오늘날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무명 시절,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죠. 고난의 세월.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다른 동기보다도 오랜 세월 무명 시절을 보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기가 이 MBC 대학 개그제에 처음에 나갔는데 장려상을 받았답니다. 장려상을 받고 좋아하기보다도 기분이 안 좋아서 심사위원을 탓했다. 심사위원이 잘못 봤다는 거죠. 남을 탓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어떤 단역이 주어지면은 불평했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맡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자신을 몰라주는 PD에게 늘 불평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명사질이 점점 길어졌대요. 나중에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상에 올랐는데 이렇게 변했답니다. 매일 밤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 간절함.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정말 선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간절함.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간절함. 기도가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두 번째는 무슨 역을 맡든 최선을 다했다.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세 번째는 하던 프로가 혹시 중단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다. 희망,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무명 시절을 생각해서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그를 잊게 했다고 하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배고팠던 무명 시절이 오늘의 자신을 잊게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명 시절, 고난의 세월, 배고픈 시절,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되게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함,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때, 광야 시절, 그 배고팠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고독한 그때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 예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 모든 것을 고난의 때. 여러분,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최선으로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유대 광야 마온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후에 다른 자가 늘어나서 600명, 이 주로 거처했던 근방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발이 살았습니다. 시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그 지역이죠. 마온, 또 갈멜, 아둘람, 이 지역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던 그 근방에 갈멜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은 양과 염소가 수천 마리고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 다윗과 부하들이 평소 이 나발의 짐승과 목장을 잘 지켜줘, 도적대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일종의 청원경찰처럼.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식솔이 600명 되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좀 식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려고 보냈어요.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잔칫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동안에 땀 흘린 이웃을 초청해서, 일꾼들을 초청해서, 나그네까지 초청해서 대접하는 날, 좋은 날, 잔칫날이 양털 깎는 날. 평소에 이 다윗이 나발을 벽이 되었고 또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 부하를 보내서 우리 식소를 좀 챙겨달라 하는 의미에서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평소에 우리들이 당신의 양과 염소를 강도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니 양을 잡는 이 좋은 날에 좀 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10절 보니까 다윗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저마다 우두머리라고 판을 치고 다닌다는데 다윗이 그런 자가 아니냐고 모욕하고 아주 차갑게 냉대하고 거절했어요. 부하들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냉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윗에게 나발이 한 말과 자기들이 받은 모욕과 냉대를 다 말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400명에 당장 칼을 차라, 200명은 지키고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급하게 나발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40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죠. 군대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막 가는 거예요. 나발의 일꾼 중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알고 급하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밤낮 가리지 않고 강도로부터 보호해준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하들을 주인에게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심하게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찬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주인과 이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서 아비가일에게 전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거든요. 종의 말이 떠나 마치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8절 보니까 18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양 5마리, 붉은 곡식 2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준비해서 종들에게 나귀에 싣고 가게 하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급하게 지름길로 달려가서 살리기 등등해서 오고 있는 다윗과 부하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남편은 성질이 급하고 밀어내서 앞뒤 분간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터인데 제가 나리가 보낸 부하들을 못 봤습니다. 나리께서 화가 나서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리는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될 뿐인데 이같이 하찮은 일로 사람을 죽이면 두고두고 마음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나리의 원수를 갚을 터이니 손수 원수 갚는다고 공연히 피 흘리지 마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는데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를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홧김에 피를 흘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려고 너를 나한테 보냈구나 하면서 너를 나한테 보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홧김에 하찮은 걸로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너를 보내서 나로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리고는 불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그 길로 돌이켜서 군대를 돌이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보니까 남편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나발에게 전날 있었던 것을 다 말해 줬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몸이 굳어지면서 열흘이 지난 후에 심장마비로 죽어 말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여러분의 전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적용. 첫 번째, 다윗. 다윗은 비록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한 초라한 신세지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다윗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욕 무시받았다고 분노해서 400명의 군대에게 칼을 차게 하고 급하게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홧김에 나발과 그에게 속한 집안 사람을 다 죽였다면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오점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할 겁니다. 아니, 그깟 일로 왕 될 사람이 사람을 죽여? 모욕당했다고? 왕 자격이 있을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커다란 오점에, 어쩌면 하나님도 진노하실 것. 아니 다윗아, 네가 그깟 일로 사람을 죽이느냐? 하나님도 실망하셔서 어쩌면 다윗이 이 일로 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갈의 말을 듣고 조급함, 분노한 감정을, 무모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아비갈을 보내면서 너를 나에게 보낸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고는요, 칼을 내려놓고 닭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 뭐가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흉배는요,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요. 가슴 보호 방패. 뭘 말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싸움, 감정 싸움, 기분 싸움이에요. 기분.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한 이거 뭡니까? 기분이 안 좋대. 기분이 안 좋대. 기분이 상한다는. 그래서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마귀에 속아요. 마귀는 자기 의를 주장하게 하고 마음과 기분을, 감정을 점령해서 우리를 너무 들이갑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정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기분이 상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의, 내 기분, 감정을 말씀에 굴복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자기 감정을 믿습니까? 왜 자꾸 자기 기분을 따라 생각합니까?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칫 사단의 충동질에 속아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대신에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기분이 상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정치적, 신앙적, 인격적으로 엄청난 오점을 남길 뻔했지만은 지혜로운 아비가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깨달아요. 아비가를 보내셔서 자기를 깨우쳐 주시고 피 흘리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불안 감정을 내려놓고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을 고집하지 않고 즉시 돌이켜서 자기 지정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고도 실천을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근데 다윗은 깨닫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도 불안 감정과 그 칼을 내려놓지 않고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을 고집해서 나발을 쳤다면 다윗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왕이 되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깨우쳐. 이것을 깨우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계속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돌이켜. 깨닫고 돌이키는 애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돌아서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아서는 자. 고집하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아비가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줘요.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잠시를 뉘우치고 돌아설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 감정, 분한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사소한 일로 자존심을 앞세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여성이잖아요. 여성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집안 종으로부터 남편 나발이 다윗이 보낸 부하들을 모욕했다, 차갑게 냉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르치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과 그 집안 사람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즉시 주저하지 않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아니, 지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나발이 깨닫고 즉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남편 편을 드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음식을 장만합니다.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격한 분노심을 품고 달려오는 다윗 일행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다윗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이 판단력, 용기, 말의 지혜, 겸손함, 영적 통찰력이 자신의 집에 닥칠 화를 막아요. 아비가일이 동시에 분노에 차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다윗의 마음을 일깨워주므로 자칫 다윗의 삶에 남을 커다란 오점을 막아주는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인생의 재난과 화를 막아서는 중보자다 알 수 있습니다. 중보자. 잠언 14장 1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다.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 무엇으로? 지혜로, 기도로 세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어, 말로 허물어, 손으로 허물어요. 미련한 사람. 그런데 아비가일은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화를 막아요. 28장 28절에서 31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향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옵소서. 이 고백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국에 대한 계획과 비록 지금은 당신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지금은 비록 400명의 도적 같은 때의 우두머리 비참한 진세지만은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죠.
당신은 왕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서 그러니 이런 하찮은 일로 빌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여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대단한 말이거든요. 자기네 정체를 일깨워주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를 나에게 버린 하나님을 찬송한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비가일이 그런 겸손함, 집안에 닥칠 재난을 막아서는 지혜, 영적인 통찰 어디서 주었습니까? 어디서? 잠언 30장 30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도 주시고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말의 지혜, 통장적 주님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도 통찰적도 주시는 거죠. 아비가일 같은 여인.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알아먹습니다. 이런 지혜가, 이런 믿음의 눈이, 이런 깊은 영적 통찰력이 우리 부경교회 성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나발이란 뜻은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알아주는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탐욕의 사람이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부하들이 바란 광야에서 강도 떼와 도적 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떼와 소떼와 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털 깎는 날, 큰 잔칫날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나발이 만약에 은혜를 아는 자였다면 다윗의 요청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10명의 부하들 요청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모욕하고 냉대했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을 가려서 말하기를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이라고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요. 다윗을 부하들을 그냥 쫓아버려요. 나발은 탐욕의 사람이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악한 사람, 미련한 자. 왜 미련한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비천한 신세지만은요 장차 왕될 사람, 그 어려운 때에 나발이 마음을 열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나발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본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 부자인데 영적으로 둔감해. 이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피 흘려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후속의 은혜,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영적인 어머니 품 같은 교회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기억하는지. 나발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 나발은 축복의 기회를 받을 기회를 놓친 미련한 사람.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보내며 정중하게 은혜 얻기를 구하며 영식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나발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이에요. 왕될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자기가 후원을 받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광야의 피신 중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대접받게 되면 후에 예상치 못할 큰 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나발은 몰라보고 냉대하고 모욕하고 다윗을 쫓아요.
사무엘 하하 17장에 보니까 바실레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도와줌으로 후대함으로 나중에 큰 복을 받습니다. 바실레가 아들이 복을 받아, 아들이 복을 받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축복의 궤를 걷어차고 오히려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무수한 재물을 간수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열흘 후에 죽어버려요. 이 나발이 죽어버려요.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왜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믿음의 통찰력이 없어서 나발이 미련한 자입니다. 부자고 대단한 지혜를 가졌어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가려운 자는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분간을 못해. 나발이 자기를 찾아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이 세 아들이 누구냐? 했지만 사실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민족의 영웅이고 사울 왕의 사이고 이스라엘 군대 천부장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칭송하는, 인정하는,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인데 왜 나발이 모릅니까? 아는데 무시한 겁니다. 지금 비천하니까 사울에게 쫓긴 자, 도망치라고 다윗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마치 사울에게 도망친 불량한 종으로 보고 앞으로 왕이 오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 둔감함으로 스스로 미련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몰라봐요.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나발은 부자지만은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고 자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탐욕 때문에 걷어차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다윗을 모욕한 미련한 인생, 결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 다음 주에 제가 세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냐고.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잊고 산다면 나발처럼 탐욕에 매여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재난을 막아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비가일은요,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다윗 왕의 신성 제국의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믿음의 통찰력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발의 아내로부터 나발이 죽자 다윗이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왕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줘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게 없소서.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부자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죄를 가졌어도 영적으로 눈이 닫히면 미련해집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러나 비천하더라도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비게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게일처럼 겸손함, 재난과 화를 막아서는 말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여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은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함으로 자기 왕이 될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고 깨닫고 즉각적으로 악에서 죄에서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말의 지혜와 겸손함과 여호와를 통해 다윗을 알아보는 믿음의 통찰력, 그래서 재난과 화를 막아서는 중보자 돼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움도 세상의 영화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복 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였지만은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탐욕 때문에 스스로 미련한 삶을 선택한 나발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순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